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강림 주일 후 8번째 주일에 이 성전에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친구가 되셔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도록 다양한 은사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세상의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난 안개와 같이 곧 사라졌으며 저희에게 더욱 심한 갈증과 고통만을 남겨 주었습니다. 진정한 비평이 없었고 늘 작은 경쟁에 시달려야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성령님의 관계에 걸려 사는 성도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바람에 흘러가는 물없는 구름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동의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은 53번 시편 121편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피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91장 찬송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황선택 장로님 기도입니다. 내가 매일 꿈에 설레게 행함 주의 광야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화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영원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인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속하는 모든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하고서 나의 작은 지식과 생각으로 고집하며 살아온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였던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하고 풍요하는 심령으로 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신광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폭염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 속에 성도님들의 건강이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하여 영예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여 선포하십니다.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픔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농사에 소산물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을 통해 소득을 허락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었고 질병도 있으나 구원받은 은혜를 가장 큰 은혜로 여겨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일하게 하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차량 구입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증손자 촛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양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받으시고 생활 가운데서 감사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6년 새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주저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복음의 진보를 기도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기부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농사의 소산물로 목회자의 가정에 공개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드리고 싶으나 가난하여 눈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두 넷돈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은밀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13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니아와 판빌라와 애국과 및 부데네네 가까운 리바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이 어떤 어떤 이들은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셋째 다 들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모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다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도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위대한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령 강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내린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감화되어 각자 출생지의 말로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의 교회의 시작이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극적인 분위기는 성령 강림과 함께 발생했는데 세상에 없었던 말씀의 충만함이 강력하게 역사한 장면입니다. 호련히 일어난 구름과 환상의 힘을 입은 천사들이 수행했던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과 벼룩바람 같은 소리와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떨어지는 환상,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각자 남곳 방언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역사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감화, 감동, 강림의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을 무력하게 올려다봤던 사람들은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이 온전히 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120명 정도의 소규모 공동체의 사사로운 모임이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많은 나라의 온 성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며 동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온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의 동력은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신앙의 근거도 말씀인 동시에 성령에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또한 교회도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곳은 도시였고 도시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집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구약성경의 광야의 교회에서 신약 시대의 교회의 시작이 집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시에서 도시로 또한 촌에서 촌락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에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말씀을 성령이 감동되는 그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나 전도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는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이 상기시키는 구약의 모습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또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이루어진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던 곳은 개인집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창세기 바벨탑 사건으로 그것은 지상 전체에 흩어진 방언과 국가의 기원을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불신앙적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졌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런데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의 불순종과는 달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가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들고 전도하기 위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비가 됩니다. 또 누가복음의 서두에서 제사장 사가랴의 경험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오순절 초기 교회 공동체의 경험과 또 짝을 이룹니다. 성전에서 홀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는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사가랴는 성령이 행한 약속을 의심함으로 갑자기 벙어리가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 밖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못하니 입이 닫혀져 버린 그 제사를 진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요한을 안고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나올 때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 사가랴가 입이 드디어 열리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때 마침내 그의 혀가 풀렸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을 위한 배경은 성전이 아니라 사가랴의 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순절의 사건은 사가랴와 같은 경험이 반복됩니다. 유대의 제사장 사가랴가 경험한 개인적인 성령 충만과 혀가 풀려서 말씀을 외치게 되는 그 현상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감화를 받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지한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는 그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 살았던 모든 나라의 각 방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사가랴의 개인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입이 열리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오늘 본문에 국한된 성령의 강림 사건은 구약과도 연결이 되고 모세와도 연결이 되고 사가랴와도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유익한 은혜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천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중추적으로 모였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적도 없고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가 중추적인 나중에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은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그러나 2장 7절에서 그 대상은 갈릴리 사람으로 또 바뀝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때때로 갈릴리 지역을 유대인들의 땅인 유대의 거대한 영토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구분하는 지역적인 구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합니다. 이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처럼 세련된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는 촌티 나는 시골뜨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2장 13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오순절의 말씀이 증거된 것은 갈릴리에서 기원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세계적인 범위로 인해서 두드러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천하 각국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거지만 여러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2장 9절에 11절에 나오는 특별한 지역들은 유대와 예루살렘 주변과 다른 나라 네 지역 즉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장 8절에 드러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장면이죠. 그러나 시작을 성취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은 동기가 부여된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의 증인들은 여러 지역으로부터 많은 다른 종류의 언어 그룹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사건임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은 종말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중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세술에 취해 짓거리는 사람들 정도로 가볍게 여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놀라서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쩐 일이냐라고 질문하며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이 질문은 오순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군중들의 반응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대한 적절한 독자의 반응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은 그리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서론적인 언급을 통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설교 서두에서 베드로는 그날에 발생한 이상한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 성령의 복음에 대한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그 예언이 막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세 가지의 영역을 무너뜨립니다. 첫째는 베드로에 의해 중계되는 말씀의 시간적 관점은 요엘의 본문의 맨 첫째 줄에 대한 비평적 수정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 일 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2장 17절에서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요엘서보다 더 강한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제들의 선교 사명을 강조하고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회개하고 그리고 난곡 방언으로 각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해요. 시작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선교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는 말세를 벌써 교회가 시작될 때에 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말세를 말씀하셨고 그보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고 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렸을 적에 시작됐던 중년의 때에 시작을 했던 노인의 때에 시작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인생의 종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겠지. 내가 살아온 대로 이렇게 살아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 때 이미 베드로의 설교는 말세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은 여러분 인생에도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든 부름을 받아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 증거자는 우주의 전통적인 공간적 구분을 초월하거나 연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하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2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땅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종말론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그때 세상이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그 정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의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로마가 쳐들어와서 군대가 주둔하면서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이었어요. 당연히 핍박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 속에 말세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가 바로 말세를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 자기의 삶에서도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되 간절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남한과 북한이 휴전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쏜다든지 탱크를 밀고 미사일을 쏘면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군대가 세계 4위라고 하는 엄청난 최강의 군대라고는 하지만 기습 공격에 의해서 힘 한 번 못 쓰고 대부분의 군사시설이 파괴되고 또한 대응해서 공격할 만한 무기들이 파괴된 상태에서 인민군들이 전국의 주요 요점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 피난 가도 어디에서 잡혀도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하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것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간 것 같처럼 보이지만 박해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세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이 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말씀을 따라서 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사건을 특정한 인물 또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실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성령이 감동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도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신앙적 수준이 높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 머리를 이해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됨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기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셨는데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말씀을 점차로 지역적인 곳에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이 점차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귀하게 여기긴 합니다만
개신교의 전통은 어떤 특정한 제자 한 사람을 기독교의 상징적인 인물로 여기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교회가 교회됨이 있고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죠. 그런데 천주교는 베드로가 초기 기독교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일대 교양으로 베드로를 삼죠. 그래서 베드로를 아주 예수님 다음으로 신적으로 여기진 않지만 신적인 존재까지 여기는 신앙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베드로는 어찌됐든 간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제자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베드로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베드로가 인간적인 욕심과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다면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를 세울 때 아니면 자기의 신앙적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대로 명예롭게 죽음을 향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잡혀서 순교를 당할 때 베드로의 기록에 보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나는 온전히 달릴 수가 없으니 나를 거꾸로 달아주시오. 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놓으신 게 있으시죠. 누가복음 8장 21절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 가문의 전통, 5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 기독교 가정,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이기도 하고 5대조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게가 지금도 이어지고 또한 내 아들 때 손자 손녀 때까지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일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5대의 신앙, 5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제 1대가 믿는 성도를 비교해서 당신의 가문보다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서 월등하고 뛰어난 가문이요 라고 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셨지, 내 신앙을 자랑하라고 내 뭔가를 봉사한 걸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부득불 내가 자랑할 거라고 누군가의 요청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다 자기의 지나온 사도 바울의 지나온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죄와 잘못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는 곳이 소문으로 들리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발각되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게 어려우면 직결처분을 내리거나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돼 있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기억이, 아픔의 기억이 마음속에 이 깊은 양심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자로서 그리고 여러 나라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많은 교회들을 세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누군가가 추앙할 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죄인이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었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죄인의 교수입니다. 괴로운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고 나에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약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는 자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가 나의 약함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도 바울과의 인격과 신앙을 견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데에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저 비천한 조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어간 발자국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비천한 존재일 텐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의 지위를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봉사한 경력을 기억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나를 알아달라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오늘 말씀의 이후에 너무 본문이 길어서 짧게 잘라서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 읽었는데 2장 22절 이하의 36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완고하기에 그리고 죄로 물들어져 있기에 그리고 자유롭게 놔두면 사단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살면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결심인 것처럼 자기의 계획인 것처럼 자행자재 스스로가 잘 만족하면서 사는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비극적인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그 구원의 주께 나오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고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한 교회가 감당했던 사역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그걸 평가는 잘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다. 성도들이 욕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자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성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이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 듣고 마음의 피석에 새겨서 오직 나는 성령님만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또한 가정이 평안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정이 복음의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밝게 비춰주는 도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일평생 한 번 사는데 이제 수많은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몇 년 남지 않았고 어떤 분은 아마도 1년이 남지 않았고 어떤 분은 20년, 30년 평균 연령을 보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서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는지 1년 후에 부르심을 입을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이 부르셔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천국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의 우둔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다시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6개월 동안 내가 허비했다고 하면, 시간을 허비하여 지났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정기당회 모입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21일 날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화요신방 신방 2조와 함께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정길자 원장님이 증손자 쌍둥이 첩도를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하해 주면서 같이 공동 식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점심 식사를 제1 여전도에서 준비를 했는데 날짜가 잘못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토요일을 맞고요. 25일이 됐습니다. 날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전 11시 30분에 제가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에 넣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는 세대통합 예배입니다. 찬양대와 청년부가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